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누리는 백성들에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신태호 선생의 역사관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받은 후 백성들이 그곳에서 맞이하게 될 유혹들을 소개합니다. 그 유혹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맞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받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을 구분해보면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19절은 그 위험에 대처하는 권면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은 자녀들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 구석 사건을 근거해서 제시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주의할 첫 번째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완비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낙원으로 묘사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된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들이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것, 내가 파지 아니한 것, 내가 심지 아니한 것, 즉 그들이 하지 않은 것들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번영과 만족함이 그것을 주신 자를 잊어버리게 될 유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즉 망각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될 근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주변 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와 우상숭배 유혹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14절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15절은 제2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나안 지역 종교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다산과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돌봄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더 많은 풍요와 성공을 보장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도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하물며 그 축복이 우상들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쏟으실 분노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고 멸절까지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 경고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16절은 마실물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마사에서 반역 사건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마사에서 백성들의 행동을 여호와를 시험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사용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자가 그가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사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의심해야 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신뢰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은 이러한 유혹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묵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 앞뒤 살피지 않고 내달리라고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말씀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눈을 감아야 새로운 삶에 눈뜰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이러한 삶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본달락에 소개되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질문과 대답의 형식은 시대를 망라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신명기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부모들이 율법을 올바로 잘 준수할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부모가 율법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으면 자녀들로부터 그 어떤 질문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질문은 율법의 내용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만 대답한다면
아들은 요아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긴 대답을 통해 이 율법의 역사의 기원과 이를 지킬 때 주어지는 혜택을 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구속하시고 이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지켜야 될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 따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 신명기를 읽고 묵상했던 자들은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되찾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예가 바로 요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영구히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참뜻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지키면 그 신앙은 저절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 조상과 부모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그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써나가야 될 이야기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방황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다시 섰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악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내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준 자는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도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되새겨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